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속성과 양심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진리의 거룩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난 하나님께로 속한 이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의와 거룩함 이 두 가지 덕목은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과 사도적 전승에 드러난 또 하나님의 실제이기도 해요. 또 영성, 지성적 속성, 도덕적 속성, 의지적 속성으로 이 영적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성도 하나님은 절대성을 지닌 반면에 인간은 상대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요소인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과 인간의 영성은 그 본질이 같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영성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과는 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또 어디나 계시며 영원하시나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은 동물과 구별짓는 특징이에요. 또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 또 지음받았음을 또 잘 보여주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응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영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먼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영성이 더 개발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특별히 영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으로부터 자발적인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 나름대로의 통치 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이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반면에 인간은
어떤 사실을 분석적으로 인지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성적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께 감사하며 자신의 지식과 지능을 또 재능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씀으로써 더 깊고 고상한 영적 진리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성을 지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원형적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반면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시간과 공간, 이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제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인간 타락으로 인해 바른 판단 능력마저 흐려서 불명확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성적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만이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성적 속성을 통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덕적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도덕적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들과 달리 바른 것과 뭐 그런 것에 대해 적응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무한한 거룩과 절대선을 지니셨잖아요. 또 피조물에 대해 의를 또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얻은 인간 역시 불완전하지만 진리와 의와 이 거룩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도덕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양심이라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 양심이 정상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또 불완전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양심이 뭘까요? 여러분, 양심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영혼에 부여하신 신적 법칙이에요. 우리 로마서 2장 15절, 13장 5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양심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행위와 또 생각에 대해서 또 쾌락과 용기, 또 고통과 낭망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세상은 악으로 넘치잖아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또 선이 존재해요. 또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피조물을 유지시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예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창조할 당시에 양심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구성 요소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지성, 감정, 의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은 안다는 거예요. 사건, 사실, 추리해요. IQ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감정은 옳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또 틀린 것에 대해서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은 느낌, 충동 등으로 수시로 변해요. 또 이 감정은 수시로 의지를 터치합니다. 그 영향으로 울고 웃는 거예요. 의지는 옳은 것을 실행케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의지는 행동 주체입니다. 지성이 옳다고 오성이 선하다고 주는 정보를 그대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없어요. 이 부분 여러분 제 그 동영상 믿음이란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항상 바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바른 판단의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죄로 오염돼 이 바른 판단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의 이 불완전한 지식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도덕적 표준에 근거한 양심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결코 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7절이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양심이 화인을 맞아 무뎌지면 외식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세상의 불완전한 이 도덕적 표준에 근거한 인간의 양심은 오류투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도덕적 표준인 나라와 지역, 개인에 따라 다양하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바르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표준이 저 나라에서는 그릇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양심적으로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는 인간의 양심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른 양심적 행동을 하기 위한 참된 표준은 뭘까요? 그것은 창조주며 섭리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간 삶의 지침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왜곡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세상의 기준들이 양심을 지배한다면 양심적 이 결정을 할지라도 결코 무지하지 못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적 영감을 받은 해석된 진리에 의해 판단할 때는 잘못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성경에 철저히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도덕 표준과 이 성경의 표준이 부닥칠 때 먼저 성경의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표준과 성경의 표준이 충돌할 때도 성경의 표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양의 말과 성경이 충돌할 때 교양의 말에 우선권을 둡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을 이다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도덕 표준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에게도 양심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존재해요. 사람들은 악한 범죄자를 향해 양심도 없는 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범죄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뎌졌기 때문이지 양심이 없었거나 양심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7절 볼까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양심이 파괴될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양심은 인간의 타락 정도에 따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 양심이 뭐 더럽혀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언제나 양심의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입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던 이 죄인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양심의 증언으로 인해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는 사실로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이 가책을 느끼게 한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내면적 고통을 받게 한다는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잠시 무뎌져서 마치 파괴되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양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자각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갖는 의지적 속성, 이게 뭘까요? 의지적 속성.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이 최종적인 행동의 결정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행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 스스로 책임 아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겁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독특한 특성이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그 자유의지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스스로 선택에 의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자유는 상실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행할 의지력은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자기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아무도 스스로는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과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있으므로 스스로는 죄의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이 회개하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절 죄의 상태에서 자유의지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인간은 다른 의로운 존재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공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믿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를 우리는 이단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행하는 선행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죄인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을 행하는데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희생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선을 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이름을 알고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요. 또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해요. 이런 일은 모두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인간을 선을 행하는 동시에 악도 행함으로 결국 인간은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 악인이므로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죄에 대한 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에 근거한 자유행동으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유의지와 행동이 없는 기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에게는 죄가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적, 이성적, 도덕적 행동하는 자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와 행동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며 범죄한 인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죄를 지은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무제한적 자유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은 자유행동자로 창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이 자유행동자로 지음받은 건 아니에요. 인간은 일정한 한도에서만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한도 이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부존재, 출생의 때와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의 주권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심도 장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귀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횡행해 인간의 이 존엄성이 가려지는 이 혼탁한 현대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따뜻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이 계획에 의해 우리의 영혼을 부여받는 존재로서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수한 열정과 또 사랑을 간직한 채 또 하나님께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우며 또 귀중한 존재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